할렐루야. 아멘. 우리 날씨가 너무 좋지요. 네, 날씨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고 합니다.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 찬양의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박수 치면서 할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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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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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도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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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일어나실게요.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간 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은호, 재훈이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만나 주옵소서. 그 영광의 주님을 뵙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입술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이 주인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신 그 은혜로 다시 살아 숨쉬며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사오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불신앙과 불신종으로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며 살았던 용서하시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봐도 자격 없고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서사오니 주께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은 감추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악습을 깨뜨려 주시고 보혈로 덮어서 다시 한번 기회 주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선희 집사님 인도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널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손을 안 높여 들면 내 영혼 놀라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교회 영원히 다스리네.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영원히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십시오. 영원히 다스리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상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어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시고 육체의 여러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고통 속에서도 위로자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10월 13일 지난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었나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됐습니다. 무슨 날이냐면 세계 실패의 날입니다. 세계 실패의 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건데, 성공이 아닌 실패를 축하하는 날.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으니 축하하고 기념하자 하는 의미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두 번째 지키고 있습니다. 시작은 핀란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여러분 갖고 계시는 핸드폰 어느 회사 겁니까? 삼성, LG, 애플. 그렇지만 그 전에 유명한 휴대전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세계 휴대전화 점유율 1위, 그리고 국내 총 생산의 약 24%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기업, 국가기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삼성 같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바로 국가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그 당시에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국가 경제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량 해고,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도전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절에 한 대학 동아리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기에 그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13일이 되면 핀란드 헬싱키에서 자신의 실패 경험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나눕니다. 결국 핀란드는 이 국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실패란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또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음 실패를 막는 최선의 방어책이고 성공을 위한 필수 경험이라고 하는 인식의 대전환,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실패의 날이 왜 공감되었냐면, 우리 모두 다 성공보다는 실패의 인생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란 결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 실패를 넘어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은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명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은 다음 실패를 예방할 수 있고 실패를 넘어서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라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실패를 딛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회의를 극복한 믿음입니다. 11절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자세한 설명과 과정 없이 결과만 이렇게 딱 두 줄 사라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원조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 땅,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 중에 자손의 복은 너의 후손이, 사라보고 한 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받습니다. 이때 이 약속을 받았던 나이가 아브라함은 몇 세입니까? 75세. 아내 사라는 남편과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연하입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65세입니다. 65세. 그 고대 사회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수치였고 나아가서는 저주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굉장히 불행이었고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중에 다 약속하니까 사라는 오늘 당장 애 생길 줄 알았습니다. 사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5세. 출산이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평균 120년 살았다 할지라도 65세에 아기 낳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순수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실 때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이가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열심히 노력해도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아지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안 생깁니다. 무려 24년 동안.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뒤 24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는데 24년이 지났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죠. 내가 헛걸 들었나 봐. 헛걸 들었나 봐. 아니면 하나님 약속해놓고 언제 주신다고 약속 안 해놓고요. 24년이 지났으니 이제 신앙이 무디어지고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들고 불신앙이 생기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아서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받고 지금도 붙들고 기도하면서 달려온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몇 년 됐습니까? 아직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후 2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임재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년에 아들 낳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을 때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남편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시작.
저라도 이런 말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런 말 하겠죠? 웃으면서. 사라의 반응은요. 자, 아내 사라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시작.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남편도 웃었고 사라 아내도 웃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다, 그죠? 믿음의 웃음일까요? 소망의 웃음일까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히고 쓴 웃음이고 불신앙의 웃음이고 의심의 웃음 아니겠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아들을 실제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이삭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재밌습니다. 이삭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웃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25년 전에 약속하시고 24년이 지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확인 겸 1년 전에 오셔서 다시 확인시켜 주실 때 남편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은 진심 어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웃음을 아셨습니다. 어떤 웃음인지. 비웃는 웃음이고 의심의 웃음이고 불신앙의 웃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 인간이지. 인간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21장 6절 사라의 고백을 이제 보십시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정말 웃을 수 있도록 90세에 낳았습니다. 주변에 늦둥이 낳은 분 계시죠 혹시? 요즘은 40살에도 40대에도 늦둥이 보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으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50살쯤 아들 낳으면 어떨까요? 잘 모르겠거든. 한번 낳아 보십시오. 그런데 90살에 낳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손주 봐도, 예? 손주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참된 웃음,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참된 웃음,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개 같은 인생이고 풀의 꽃 같은 인생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안나 목장 우리 식구들과 함께 요 가까운 한 20-30분 하면 그런 꽃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목장들도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 목장 식구들 차 태워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안나 목장 식구들과 함께 꽃밭을 거니면서 그냥 꽃만 봐도 환해지시고
좋아하시고 또 서로 담소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보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한때 우리 안나 목장 어르신들도 한때는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20대, 30대, 40대 그런 때가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그때야 비하겠습니까? 그래도 꽃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진 찍고 하는 모습 보면 야,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언젠가 풀의 꽃과 같이 이렇게 시들 날이 오는구나. 오겠다. 혹시 저하고 사진을 찍지 못해서 혹시 질투하지 마세요. 제가 그날은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드릴 시간이 없어서 왜 제일 연약한 우리 어르신을 제가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어떤 분은 찍은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안 찍은 분 계시는데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나하고 사진 안 찍어서 또 혹시나 또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공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제가 그날은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분들 제가 부축해 드린다고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사진 못 찍어 드렸는데 다음에 갈 때는 다 찍어 드릴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얼마나 변덕 부리는지,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믿음인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약속해놓고 막상 주신다고 할 때는 믿을 수 없어서 사라처럼 웃어야 했던 우리 인생님도 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딱 주셨습니다. 로또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로또를 하나 딱 주시길래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어젯밤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새벽에 올라와서 그게 상에 나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근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많으면 10개 더 10개 번호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숫자 하나 한 개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차. 여기에 목을 메고 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보면서 저처럼 웃을까 아니면 실망할까 그냥 웃으면서 보세요. 하나님 주시면 당첨되면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기쁘고 안 되더라도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십시오. 네, 지나가셔야지. 거기에 목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 이것 붙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거나 신앙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생기고 약속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도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로워도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공감이 안 되더라도, 답이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다고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유한한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뭡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공감이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십시오. 열심히 답을 찾아도 안 나오면 일단 유보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신앙 포기만 안 하면 때로는 신앙생활 여정의 실패도 넘어짐도 또 의심도 경험하지만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된 날, 기쁜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사라는 이런 회의를 극복하고 넘어섰기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여기 미쁘신 줄,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 혹은 성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한문을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신실, 신, 그리고 성할 때 성,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말씀 은자입니다. 말씀 은자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신실함이란 미쁘시다 이 말은 말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언약책이라 부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고 신약은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천지는 변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잠깐 보이는 세상 크기에 기웃거리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유한한 인생인데 얼마나 살겠다고 크게 목을 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잠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나갑니다.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붙드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변덕스러우면 자식들이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제대로 잘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 앞에 변덕 부릴 때가 많은데 부모가 자식들 앞에 변덕스러우면 자식들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면 하신 말씀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나에게 탁 와닿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생의 실패를, 신앙의 회의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산 여인이라고,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신실하셔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도 믿음의 여정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24년 동안 숱한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믿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흔들리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국의 의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자식들이 번성하게 될 것임을 마침내 희미하지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100%의 믿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크 보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면서 과연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길이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앙의 길로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의심도 회의도 실패도 넘어서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이 자꾸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접하십시오. 자주 만나십시오. 그래야 신뢰가 쌓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그래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아유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얼마나 산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후손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내가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계속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가문에 복된 미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남은 생에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더라도 흔들리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신앙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동안 때로는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도 하면서 불순종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길도 신앙의 회의가 와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다시의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오늘 믿음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동안
누구나 예외 없이 흔들렸고 넘어지기도 했고 의심도 하면서 때로는 불순종도 하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길이지만 우리 주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길도 신앙의 회의가 와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들의 미래 또한 밝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라의 간증이 오늘 나의 간증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세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11월 6일 첫 주 추수감사절 우리 한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총동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우리 설립 2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세례자 준비 모임이 11월 첫 주부터 있습니다. 학습 받으신 분들 이번에 꼭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빛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은혜 충만 목장, 오늘 식사 봉사는 사랑 목장입니다. 주차 안내, 실내 안내, 차량 운행 여러모로 또 예배 사역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백성 기도와 노예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또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기쁘게 이미 받으신 우리 주님, 이 헌금 속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희생,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헌금이 써질 때마다 주의 나라와 사업이, 영적인 사업이 확장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사 가정과 생업의 마당에 충만한 복을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지경이 선한 영향력이 넓어져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11조가 늘어가게 하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복을 주시어 어딜 가나 쓰임받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한빛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수능과 편입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남은 기간 우리 하나님께서 집중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규민이를 비롯하여 강국현 외 군 복무 중에 있는 국내 국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진 임무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옵시며 안전의 복을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주의 청년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복된 가정 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특전사에 근무하는 우리 유흥규민이 함께 예배 드리고 다시 복귀하여 또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실패를 딛고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터 위에와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포천한빛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